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구절들이 신약 성경에서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시겠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걷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음이라 하는도다.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을까 하였느니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들꽃과 같으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녕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거죠? 예. 자, 이 말씀 후에 기름 부어주시라고 기도하십시다. 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예배로 모였습니다. 신실한 성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세상에 나와 증거하고 외치는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저 일본의 지바현에서 우리 초자매님을 보내주셨고 제주도에서도 또 부부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위성수 형제 누나도 보내주셨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에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또 자신의 믿음을 내보이는 소중한 계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방금 그동안 말씀을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터넷으로 국내외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그러한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로 일깨워 주시며 그곳에 지역교회가 세워지든지 아니면 그들이 직접 우리 교회로 찾아오든지 하는 그러한 계기가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는가?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셨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않고 교회 다니면 무용하게 교회 다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를 예언했던 그리고 몸소 겪었던 에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와는 달리 유다의 포괄적인 증거와 예언을 기록했던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북왕국의 선지자였지만요,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으로 포로되어 갔을 것을 예언했고 그때에 그 유다를 위해서 예언했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와는 12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사건들은 6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 책에는 신약교회는 등장하지 않지만 메시아 탄생을 BC 740년 전에 BC 740년에 예언하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40년 전에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는 십자가의 죽음은 710년 전에 예언했었어요. 그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된 것이. 특히나 이사야서 53장은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죠? 십자가의 질고에 대해서 자상하게 써놨는데 그 예언들이 그대로 실천된 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질고를 그 일이 일어나기 740년 전에 예언한 선지자와 영감받은 성경이 없었더라면 누군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스라엘 회복과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수립하여 통치하신다는
역사적 사실을 믿을 수 있었겠어요? 믿을 수 없었더라면 성경은 하나의 종교적인 책이 되고 마는 것이, 쓰잘데없이 하다가 말아버린 것이. 그러나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죠. 기록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그러한 책인 것입니다. 바른 성경이 없었더라면 구원의 복음이 흐지부지 되었을 것이고, 거듭남이 없었더라면 정확히 로마 카톨릭과 같이 복음도 진리도 없는 한갓 종교 하나로 변질되어서 인류는 아무런 소망도 없이 마귀의 종들로 살다가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졌을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지옥으로 던져질 사람들을 이 나라에서만 수없이 많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뭐지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 믿음이 없는 것이, 그 차이예요. 그들은 가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건 성경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글 킹제임 성경을 믿고 거듭났고 그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과 친척, 친구들은 성경을 믿을 수 없기에 지옥의 대기자로 살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잘났다고 떠들고 있는 사람들 있죠? 우리의 눈에는 비참하게 보이는데요, 그들은 잘났다고 떠드는 거예요. 로마서는 AD 60년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알고 믿고 잠들었었는 것인가?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지 2000년이 다 되어가는데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다고 했죠.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인데 우리가 주님은 오신다고 가르치는 것인가 했죠. 그럼 우리가 무엇이죠? 무엇이 되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펴보십시오. 12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죽은 자들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했죠.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했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일으키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내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하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한 것이라 하죠. 18절까지 읽었죠. 베드로 후서 3장 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경정한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이라. 그때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서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버릴 것이라. 그것이나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캠브리지의 루케르 병 앓는 호킨스도요. 천년의 천년이라는 생이 이어져야 된다고. 그러나 그 친구는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천년만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상에 내려와서 통치하신 것이 천년이죠. 천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새 예루살렘으로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여러분이 캠브리지
스티브 호킹보다 훨씬 나으신 거예요. 지식면에 있어서, 성경의 지식면에 있어서 훨씬 나은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분께서 기록하신 대로 차질 없이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는 구원받았기에 살아있는 동안 주님 오시면 들림받게 되고, 잠들면 무덤을 열고 부활하여서 우선적으로 지상에서 휴거된 사람보다 먼저 우리가 휴거되는 것이죠. 누가 무지한 것이요? 누가 속는 것이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속는 것이요. 진짜 무지한 사람들은 대학을 나온 사람 아니에요. 안 나온 사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누가 유식하고 누가 지성인이죠? 성경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게 되면 여러분 지성인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성인이라고 하죠.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주의 입이 말씀하신 것이. 첫째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두가 함께 보리라 그런 거죠. 그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5절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걷게 하라. 모든 골짜기는 솟아오를 것이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질 것이라. 구부러진 곳이 걷게 되며 울퉁불퉁한 곳들이 평탄케 되리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는도다. 성경은 66권이죠. 이사야서는 66장이죠. 성경에서 40번째 책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에서 침례인 요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성경 개정자들이 마가복음 1장 2절을 말라기에 인용하는 것을 무시하고 마가복음 1장 2절 3절의 두 가지 인용을 모두 다 이사야서에 집어넣는 실수를 한 것이. 그래서 개혁성경은 틀려버린 거예요. 개혁성경은 그래서 틀린 것이라고 하죠.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요.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면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내 면전에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걷게 하라고 하는도다 하였더라. 여기 지금 1장 2절은요 말라기 선지자예요. 말라기 선지자에 의하면 기록된 바와 같이 보라 내가 내 면전에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서 길을 예비하리라. 그런데 개혁성경은 이사야서라고 해버린 거예요. 이사야서는 3절이에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걷게 하라고 하는도다 하였더라 했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개혁성경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했죠. 2절에 쓴 선지자 이사야가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하는 것이에요. 말라기에 기록된 것을 이사야서라고 잘못 집어넣은 것이라고 하죠.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라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3절이 초림 예언 구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4, 5절을 영적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핸델의 메시아에서도 이 구절을 크리스마스에 적용하고 있는 것이. 이 구절은 초림 때가 아니라 재림 때이라고 하죠. 계시록 1장 7절에서는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요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했죠.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또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했죠.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했죠. 예수는 당시에 로마 제국이었죠. 로마 제국의 그 큰 로마 제국의 인구 중에서 단 1%도 초림 때 예수님 영광을 보지 못했다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러 오신 것이. 아무렇게나
10으로 되는 것은 그것은 설교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죠. 9절에서 산들과 작은 산들은 글자 그대로 녹아버려 평탄하게 될 것이다. 왕의대로. 왕의대로. 성경에서 딴 거예요. 하이웨이죠. 그 왕의대로라고 하죠. 신명기 3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33장 2절 3절에서요. 왕의대로를 하죠. 왕이 오시는 하이웨이죠.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신에서 오시어, 시내산에 오시었어. 세일에서 일어나시고 파란 산에서 비치시며 그가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셨으니 그분의 오른손으로부터 그들을 위한 불같은 율법이 나갔도다. 정녕 그분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모든 그분의 성도와 주의 손안에 있으니 그들이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모두가 주의 말씀들을 받으리라 하더라. 그렇죠? 하박국 3장 3절에서도 하나님은 태만으로부터 오시며 거룩하신 분은 파란 산으로부터 오셨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들을 덮으며 그를 찬양하며 땅에 가득 찼도다. 그의 광채는 빛과 같고 그는 그의 손에서 나오는 뿔들을 가졌는데 거기에 그의 권능이 감춰져 있더라고. 재판경의 5장 3절 5절에서 마찬가지죠. 나는 거기까지 다 읽지 않겠지만요. 성경을 공부를 한다. 성경을 공부를 한다. 최소한의 의무가 있는 거죠. 최소한의 의무예요.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거기는 최소한의 의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하는 시간과 노력을 내야 되는 것이죠.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6절, 7절 첫 번째인데요. 두 번째. 여기 이사야 40장 6절. 그 음성이 말하기를 부르짖으라 하였더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부르짖으리까 하였느니라 했죠. 모든 육체는 풀이요 아름다움은 들꽃과 같으니라 했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그 백성은 정령 풀이로다 했죠. 두 번째는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은 푸른 꽃과 같다 했죠. 이 말씀은 이 진리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도 1장 24절에서도 그는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푸른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했죠. 또 시편 103편 시편 103편 15절 16절에서도요. 사람으로 말하면 그 날들은 풀과 같고 그의 번영은 들꽃과 같아서 바람이 그 위를 지나가면 사라지나니 그 자리가 그것을 더 이상 알지 못하리라 하죠. 여기 시편 103편 15절 16절은 반복적으로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왜 주신 것은 한 번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성경 읽다가 전에 있고 앞에도 있었고 뒤에도 있고 중간에도 있고 하면 왜 이렇게 됐을까?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상기하시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인생을 되는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사는 것이. 머피 법칙에서처럼 사람은 정말로 쓸데없는 짓만 하고 사는 거죠. 50만 명이 촛불 집회를 하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는 것이. 저 청와대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라는데 안 내려오고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는 것이죠. 제일 그 피켓이 마음에 든 것이요.
최순실이 대통령이고 박근혜가 부통령이라는 거죠. 내가 나갔으면요, 내가 데모하러 만일 나갔으면 뭐라고 썼을까요? 순실이를 새 총리로 이렇게 쓰려고 그랬어요. 그죠?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 없어요. 진리에 관심 없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그러고, 그 사람을 존경하려고 그러고. 왜 그러죠? 쓸데없는 일이니까 쓸데없는 사람이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죠. 모두가 쓸데없는 일에 인생을 낭비하고 살고 있는 거죠. 진리와 무한하게 사는 것은요, 짐승이 사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너 진리가 필요 없는가? 그럼 그 사람 무관하게 사는 거죠. 짐승하고 똑같다 했죠. 시편 49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편이죠. 조금 여러 구절을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먼저 1절에서 4절 읽을 때죠.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했죠.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들을지어다 했죠.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내 마음은 명철을 묵상하리라. 내가 내 귀를 비유에 기르고 나의 난해한 말을 하프에 펼치리라 했죠. 5절 보십시오. 내 뒤를 쫓는 죄악이 나를 에워싸는 악한 날에 내가 어찌 두려워하리오. 자신을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들 중에 어떤 수단이라도 자기 형제를 구속하거나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몸값을 바쳐 이는 그들의 혼이 구속은 귀한 것이요 그것은 영원히 멈추게 됨이라. 그로 인하여 그로 영원히 살고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할 자는 아무도 없도다 했죠. 이는 어리석은 자들과 잔인한 자들이 죽는 것과 같이 현명한 자들도 죽으며 그들의 재산은 다른 이들에 남겨주는 것을 그가 범이라 했지. 그들은 자기들의 집이 영원히 존속하고 자기들의 처소가 대대로 이어지리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자기들의 토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했지. 사람이 존귀할지라도 오래 살지 못하느니 그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다. 그래서 산다 하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들이에요. 요즘 설치분하는 오리 닭들 있죠? 60만 몇 만 마리인가 그랬죠. 구제에 갈 때 어떻게 해요? 소나 돼지, 뭐 짐승들을 파묻을 때 뭐 같은 것이죠? 시체 아니요, 시체. 그렇죠? 짐승들과 같다 했죠. 그런 짐승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짐승들처럼 사는 것이죠. 13절에 그들의 이 길이 그들의 미련함이니 그들의 후대가 그들의 말을 증명하리라. 셀라. 양처럼 그들의 음부에 눕혀지니 사망이 그들을 먹으리라. 또 정직한 자가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이 그들의 거처에서 떠나 음부에서 소멸되리라. 여러분 시체처럼 흉한 거 어디 있어요? 시체처럼 흉한 것 있어요. 죽으면 그런 거죠. 16절에서 누군가가 부여주고 그의 집의 영화가 커질 때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했지. 진리죠. 진리. 그렇죠. 진리라고 했죠. 왜 쓰잘데없는 짓을 하면서 사냐고 그죠. 왜 대통령이 쓰잘데없는 짓을 하냐고 그죠. 그가 사다에 있을 동안에 자기 혼을 축복하였고 내가 내 자신에게 잘 행하여 사람들이 너를 칭찬할지라도 그가 자기 열조에게 가리니 그들이 결코 빛을 보지 못하리라 했지. 사람이 종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으니라 했지. 그 사람들이 부러워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럽냐고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다고. 죽은 짐승들과 같다고 했죠. 살처분된 그러한 소나 돼지가 같은 거 있죠. 시편 전체 150편에서요 49편 20절을 능가할 책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는지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읽어드리는 겁니다. 가끔 인용하지만요, 읽어드리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학자인지 하면서 수많은 책들을 남겼다고 했죠. 사람이 그들 책 중에서 한 권을 골라가지고 자기 생에 지침서로 삼았을 때죠. 인생에 무엇이 인생을 깨닫게 하는 것인지 그 진리를 알았을까요? 아니요. 쓰잘데없는 거예요. 여러분, 쓰잘데없는 책을 사면 안 되죠. 집안에 먼지만 가득한 거예요. 쓰잘데없는 책들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 자, 시편 103편을 보십시오. 3편 8절에서 내가 11절까지 읽을게요.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그는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실 것이며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하지. 동이 서에서 먼같이 그가 우리의 죄가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했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흙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별 볼 일 없다 이거죠. 그런데 이 진토로 만들어진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영원한 생명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죠. 아담은 그렇게 못했죠? 자, 15절에서 18절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 얼굴에 윤기를 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에 힘을 돋우는 빵을 주심이라. 주의 나무들은 수액으로 가득했고 레바논의 백악목도 그가 심으신 것이라. 거기에 새들이 보금자리를 지으며 황새도 전나무로 자기업을 짓는도다. 높은 산들은 들염소들을 위한 피난처요 바위들은 토끼들을 위한 피난처로다. 그가 달로 시기들을 정하였으며 태양은 자기가 지는 것을 아는도다. 그랬다 했죠. 이 말씀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께서는 변화가 없으시다 했죠. 왔다가 가버리는 것, 시간이 가면 변질되어 버리는 것을 귀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진솔하게 하신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수용해야 한다 했죠. 이것이 인생의 정도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자기 생각으로 믿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이것이 인생의 정도고 사람이 마땅히 배워 실천해야 할 교훈인 것이에요. 성경의 진리와 잠시 세상에 살다가 늙어 버섯처럼 썩어져 없어질 인생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기를 열심히 써가지고요, 사람들에게 매일 매월 공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는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의미가 뭘까요? 자기를 본받으라는 것이요, 뭐예요? 난 그것을 잘 모르겠어요, 뜻을. 왜 자기 일기를 공개하는지. 죄인의 삶은요, 죄인의 삶은 죄를 낳는 거였죠. 다른 사람 보고 자기를 본받으라고? 그 사람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을지 몰라였죠. 나는 일기를 쓴 적이 없어요. 나는 내 육신적인 삶을요,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나 일기 안 쓰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다가 나를 투영시켜가지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교훈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나는 내 일기를 썼다 그래가지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경주의 박숙기 자매는 글을 잘 쓰니까요, 자기가 내 자서전을 써주겠다는 거예요. No! 나는 자랑할 게 없다고. 왜 그러냐고. 그 자매한테 나는 이야기 안 했지만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목사 아내가 나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개처럼 살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 서지도 못했을 거라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삶은요, 주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비밀이에요. 나는 내 생활 감정까지도 주님께 토로하고, 주님은 나를 들으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오래 한다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위탁하신 양무리들의 수가 많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안녕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죠. 누군가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돌아온 사람이라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것이에요. 죽은 사람이라면 그와는 생전에 면식이 있었을 것이 아니에요. 그가 죽음을 애석하게 받아들였다면 그가 지금 어디에 갔을까요? 깊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깊은 진리의 지식은 모를지라도요, 인간의 실체는 몸이 아니라 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자기 가족 중에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섬기려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자기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가 그런 것이라고. 혼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쓰잘데없는 소리 하더라도 그건 들을 것이 없어요. 나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인생 지침서라고.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을 꽃과 같고 푸른 마르고 시드나니 이는 주의 영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을 세상 책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못 찾죠? 국민이 싫어하는 지도자이죠.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만 내려오라는 데죠. 그는 고집을 최상의 은덕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는 평범한 것이에요.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풀이 마르고 시드는 것 같다. 이는 그 위에 주의 영이 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진영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그의 콧구멍에다 숨결을 불어 넣으셨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 진흙 안에 인격적 지성과 감정 의지가 생겨난 것이죠. 사람이 죽으니까 주의 영이 그 위에 불었다고. 마치 풀이 마르고 시드니까 하나님의 입김이 바람처럼 스쳐 지나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점을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학이라는 데서 그 교수들은 알까요? 카이스트 대학 교수들이나 연구원들은 알까요? 정치하는 자들,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사들은 알고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 대형교회, 소형교회 목사들은 알고 있을까요? 거대한 노조 간부들은 알고 있을까요? 대통령을 하겠다고 얼굴 내민 자들은 알 수 있을까요? 조나탄 에드워드 목사는요, 1700년, 1780년 그경인데 유명한 설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설교죠. 그 설교를 해서 수백 명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인임을 자백하게 만들었던 것이요. 그가 설교했을 때 소리도 안 질렀어요. 그냥 원고를 가지고 나와서 읽은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의 설교를 들으셔서 죄를 감추고 죽어가는 혼들을, 양심을 휘저어 놓으셨던 것이에요. 그대로 꼬그라진 거다. 감추려고 애썼던 죄들을 토해내지 않고서는요, 견딜 수 없었던 죄인들이요, 일어서서 걸어나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 3학년 때
캘리포니아 치노 핵무소에 거기서요. 1983년부터 85년까지 만 2년간 1,300명의 죄수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어요. 그 체육관에서 부흥회도 2번이나 했는 것이. 나는 아직 학생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거죠. 그 미국 핵무소에 아무나 들어가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요. 자기가 아는 지인의 장례식에 다녀와서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면 그의 장례식에 온 사람도 자기와 똑같은 심령을 지지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이렇게 불러보라고 했죠. 물어보라고 했죠. 자네는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고 사는 거 아십니까? 모른다고 하면 내가 가르쳐 주겠네. 자네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알지 않나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쓰여 있네. 육체는 풀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죠. 나는 이렇게 믿고 사냈죠. 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것은 세상 권세나 부나 종교나 재능이나 명성이나 성취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했죠. 오직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쉬운 일을 마귀가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진리를 진리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것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인사라고 했죠. 이어령 씨가 있죠. 그의 딸, 외동딸이 권면했다 했죠. 우리 목사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그래서 그 하영조 목사를 도쿄 호텔에서 만나고 호텔방에서 만나가지고 하영조 목사는 복음도 안 전하고 있어요. 대접에다 물 떠와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뿌려주면서요. 구원을 이야기한 거죠. 그가 구원 받았을까요? 근데 그 사람은 한국에 돌아가 책을 쓴 거였죠. 인성, 지성, 신성이라는 책을 썼다 했죠. 뭘 알았기에 그걸 썼죠? 인간의 세세를 갖다가 성경인 양 성경에 따르면 그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 하영조 목사는 어디로 갔을까요? 그 하영조 목사 밑에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면요,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 교회로 오라고 연막을 치면요, 그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을 정확하게 들었으면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야죠. 그죠? 예.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사야 40장 8절에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했죠.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풀이 자라고 꽃이 핀 순서대로 마르고 시드는 것이 아니듯이요, 먼저 세상에 태어났다고 해서 꼭 먼저 죽는 것도 아니라고 했죠. 사고로 죽는 사람들,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 재앙으로 죽는 사람들, 전쟁으로 죽는 사람들,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 그 종류도 다양하다고 했죠. 사람은 태어날 때 사망 선고를 받고 태어난 것과 똑같다고 했죠.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했죠. 그 사형 선고가 언제 어떻게 집행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심판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생명을 위탁하고 사는 것이죠.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여름처럼 불나방처럼 날뛰다가 그대로 사라지는 것이죠. 어디로 사라지는 것인가? 모르는 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지옥으로 사라지는 것이죠. 지옥은 그대로 불도 꺼지지 않고 그대로 벌레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했죠. 미국 사람이죠. 변호사요 정치인이었던 루푸스 초아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병들어서 치료를 받으려고 갔는데 그의 친구가 그를 위로하려고 했던 말이,
자네는 건강이 회복되어 앞으로 10년은 일할 것이라는 확신이 드네라고 했다고. 그 사람은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헛소리 한 건데, 저한테는 그 말을 듣고서 하는 말이었죠. 나는 지금부터 1000년은 더 살 걸세라고 대답했다. 쓰잘데없는 소리였죠. 그죠? 그 저한테는 며칠 후에 죽었다고죠. 그가 했던 말의 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을 한 거예요.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떤 확신도 없이. 그 말을 하려면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이 주고받던 말들은요, 오늘날 점쟁이들의 말처럼 의미 없는 넋두리라고 하죠. 지금 북한에는요, 믿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점이 몹시 융성해졌다는 것이거든요. 돈을 쌀 10kg 값은 그냥이에요.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들이요, 점쟁이 찾아가지고 위로를 받으려고 그런 거지. 탈북자들이 내려와서 한 소리죠. 점쟁이들의 말처럼 의미 없는 넋두리였던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토정비결이나 점쟁이의 넋두리에다가요,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저 같은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의탁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라면 그가 말한 대로 1000년뿐만 아니죠. 나는 이걸 읽었을 때요, 이 친구가 천년왕국을 알았나? 그랬어요.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요. 그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넋두리로 끝냈던 것이. 무수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무 보장도 없이 자기는 안 죽을 것이라고. 강릉에 살았던 전재철 형제가 14일 새벽에 주님께 곁으로 가셨는데, 그의 형이 의정부에 살아있죠. 그런데 거기에 입관협이 왔었다고 했어요. 그가 이호재 집사에게 자기 동생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호재 집사가 지금 이 자리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줬더니 씩 웃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 거죠. 자기 동생도 거짓말을 믿고 있다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가 죽기 전에 그 말의 의미를 알았어야 했는데, 그는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옥이 대기자로 살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죽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누가 똑똑한 사람이었죠? 죽으면 어떻게 되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죠. 풀은 시드나니 사람은 죽나니, 풀은 시드나니 모든 사람은 죽나니,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죄를 피우느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항복하는 것이 최선을 기린 것이죠. 이 일은 수치가 아니에요. 영광이죠. 창조께서 피조물을 양자로 받아들이신 것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고 시인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양자로 입양시키는 거죠. 모든 특혜를 다 받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솔로몬 왕만큼 부와 쾌락과 명예를 누렸던 사람은 없었죠. 그렇죠? 그가 낸 결론은요, 인생의 결론이 있죠.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있죠. 이는 하나님께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 나온 사람들이 허공에 나오잖아요. 하늘은 왜 그냥 있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죄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의 비디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평생 동안 있었던 죄를. 우리의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피로 다 지어졌는데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왜? 고집 때문에 남아있는 거죠. 전체 이 결론을 들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자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했죠. 그것만 보여주지 마세요. 그것만 보여주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자신도 확신 없는 생을 남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느 날 나는 우리 성도 우리 자매 두 사람하고요, 거기 그 어머니가 이제 요양병원에 있는데 거기에 가서 어머니한테 90살인데 그 복음을 전한 것이. 내가 똑바로 말하고 똑똑하게 말했더니 그 어머니가 받아들인 것이. 영접 기도를 하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요, 84살인데 입을 그르치고서 나도 하겠다고. 공짜죠, 공짜. 나도 공짜로 하겠다고.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 같이 한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고 애쓰지 않죠. 다만 그들이 죽음은 지옥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을 영원히 살게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음이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대로 준비한 말씀을 전했더니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매우 잘 경청하였습니다. 자신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요? 죽음은 어디로 간지 모르는가요? 그렇다면 그들을 일깨워 주십시오. 불안정한 상태에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을 일깨워 주십시오. 구태에 이연하게 다니면서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을 일깨워 주십시오. 오늘 초청 시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따라 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신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손들고 나와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니 내 안에 들어오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따라 해도 됩니다. 그렇죠?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 혼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 자기의 무지와 나쁜 습관과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의 자세와 이런 것을 자백할 때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주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